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천국 상급 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천국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상급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좀 공감을 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에 상급이 굉장히 좀 비중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선지자를 영접하는 상, 의인을 영접하는 상, 또 상급이 나누어져 있고요. 또 적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듯 하나님을 영접하듯 하는 자에게도 이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각종 상급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상급의 종류 중에서 가장 큰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아니면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그런 상급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 때에 이 상급이구나를 느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의로운 삶, 의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는 큰 상이 뒤따른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위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들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의를 위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라이프가 깜비어가 되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전과 다른 세상의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말이 안 되죠.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게 이상하죠. 세상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의를 위한 삶을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나타난 적과 그의 날을 두고 범인이 명하노니.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니 세상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요즘 어린애들이 하는 말로 극혐,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를 위하는 자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친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온통 예수를 위해 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고 결국은 세상이 심판당할 조건과 증거를 제출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녀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상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속에는 상급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갖춰야 될 필수 코스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자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이 세상의 고난을 온몸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동일시화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녀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상속자의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이 과정이 상속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상속의 과정. 무엇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솔직히 다 상속받았다 칩시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칩시다. 영원합니까?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다가 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누려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샀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금방 사그라듭니다. 사라집니다. 좋은 차를 살 때도 살 때 그뿐이고 좋은 집을 살 때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냥 묵묵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영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이 주는 그 의미와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상속에 대한 그 느낌과 감정과 감동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일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느끼도록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불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적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것, 고생했던 것,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웠던 것들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평하죠. 아이고,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니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좋구나.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일일이 위로하시고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해서 받게 될 잘함도 일일이 다 계산하셔서 상으로 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절절히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직접 이 순간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각종 병에 시달려서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외면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반드시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직접 손수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보상으로 상급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부심을 바라보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제1의 국가였던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의를 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순간일 것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혜롭게 잠깐의 고난과 박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기술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대적을 하려고 모든 형편적인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존경하고 너희 주를 위하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죄와 있는 나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다.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비방과 환난과 부끄러움과 재산을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왜? 더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지켰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지켰다.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성경이 반복합니까? 고난 때문에 받는 상,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 세상의 박해, 환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더 큰 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 자녀로서의 상속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줍니까? 안다면, 모르면 모르겠지만 안다면 포상금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 대상자가 죽었다면 자녀들에게 연금도 줍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자에게 각종 상을 준비해서 섭섭하지 않게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믿음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고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알았기에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며 살았던 겁니다.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위협을 받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좀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받은 자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한 필수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움만 줄 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까 봐 은근슬쩍 양다리 걸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이 예비되었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이 우리의 믿음의 신념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